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주 밝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표정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쑥스러우신지 인사를 막 서로 내외하시는데, 여기서 잘해야 안에서도 잘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여기 3면에 보면 첫 번째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시켜라. 이렇게 일곱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7가지 원리,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것이죠. 우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 늘 목표를 세워서 행동하는 것, 자기가 주도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또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이긴 쪽과 진 쪽으로 승패가 나눠져야 하고, 또 이긴 쪽만 성공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져야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하지만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한쪽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것, 함께 승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사람,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성공한 지도자라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 지시를 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먼저 이해하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가급적이면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약점을 잡아. 그리고 그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 그 사람도 내 약점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코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도와주다 보면 결국은 장점만 남게 되니까 나중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또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7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빼먹었어요. 뭘까요? 세 번째 원리,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한 삶을 위해서 다른 원리와 함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도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원리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책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일을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소중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조합하면 우리 삶은 소중하고 급한 일, 또 소중하고 급하지 않은 일, 소중하지 않지만 급한 일, 소중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중하지만 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겠습니까? 소중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 예로 운동, 자기 개발, 미래에 대한 계획, 건강한 인간관계, 가족, 이런 것을 급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 중요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디 좀 한 군데 아픈 데 있으면 운동 좀 다음에 하지 미루게 되죠. 누구나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그렇게 운동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로 보면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소중하고 급한 일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먼저 막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하지만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자꾸 미뤄요. 다음 순위로, 2순위, 3순위로 자꾸만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급한 일 먼저 하느라고 소중한 거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무와 숲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또 큰 것과 작은 것 본다면 우리 큰 것은 보지만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그 12정탐꾼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주 희망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들의 무기 너무나도 훌륭해요. 우리가 가면 잽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어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요.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고 그 땅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앞에 닥친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울러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아야 되지? 아니요,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됐으니까 밥 먹고 때가 됐으니까 일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뭐 할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할 수 없는 일은 못한다. 할 수 없어서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시시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먼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죠. 급하죠. 그렇게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해 수고하는 것, 그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설사 우리가 수고해서 솔로몬처럼 아쉬운 것 없이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느냐? 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찮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생명이 없는데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이거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자리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집을 짓고 사는 것,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급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입을 게 있어야 되니까, 당장 우리 가족 살아야 할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줄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달라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비롯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방금 전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또 네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탄이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천국 열쇠, 영광, 능력, 권세는 바라지만 십자가가 없는 천국 열쇠를 바랬어요. 능력과 권세를 얻고 싶은데 고난이 없는 능력과 권세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열쇠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사탄이라 책망을 받은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김없이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왔죠. 막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저에게 축복의 말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그런 분 계시나요? 주님, 저에게는 올해 진짜 좋은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 받고 나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막 화색이 돌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 감사합니다. 막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 겁나네. 실제로 대신반 기관에 가서 보면요, 말씀을 내놓는데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막 자랑하면서 내놓고,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무서운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주어진 모든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고르실 때 여러분 저주하려고 그런 말씀을 기도하면서 고르셨겠습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만 그 앞에 있는 전제 혹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어김없이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축복의 말씀이 그런 전제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제는 쏙 빼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걸 뒤집으면요 무섭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실 거야. 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리죠. 은혜도 구하죠. 또 착한 일도 합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자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억지로 움직여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긴 하지만 그 순위가 2순위, 3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 말로는 그냥 먼저, 우선 순위가 앞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first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first,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처소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늘 순위는 그것이 먼저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기에 주일 빠지는 거 좀 찝찝하기는 했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입고 살 것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늘 뒷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구하라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요, 기도한다는 뜻,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기울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나 자신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온몸에 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셔? 우리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네? 감시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 분 아닙니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또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바라보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죠.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안아주라고 하셨으면 안아주면 되는 것이고, 나눠 먹으라고 하셨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동안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